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앙이 가장 깊은 감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일까요? 무조건일까요? 감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걸까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걸까요?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는 조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 무조건일까요? 조건일까요? 조건입니다. 무조건 구원받는 건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감사도 누군가가 감사를 하려고 해도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감사가 어떤 조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일상적인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현대의 조건이 갖춰졌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조건, 은혜의 조건, 하늘의 조건이 갖춰져도 감사해야 해요. 이 조건이 갖춰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쓰라고 1000불짜리 상품 선물 이렇게 줬어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좋은 크리스마스 되세요 하고 마음만 드립니다 하면 그게 감사로 와 닿아요? 안 닿아요? 그게 마음을 줬어요. 마음이 감사가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와 닿을 수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마음이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1000불짜리를 준 사람에게 더 감사가 커요? 마음을 준 사람에게 감사가 커요? 이거죠.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조건인데 어떤 조건에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조건들을 채워주시죠.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을 채워주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 그죠? 물론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없냐면 사실은 조건이 채워져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조건을 채워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10명 중에 몇 명? 사실은 믿는 자는 다 전무하다는 거죠. 놀랍게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쯤에 머물렀을 때 지나갈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치료해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율법이에요. 그죠? 토라에 나온 율법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병 걸린 게 다 나았다는 걸 확인받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라. 근데 이 10명이 가던 길에 다 나음을 입어버린 거예요. 나병은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실제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소록도에 가끔 봉사도 하라고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다 했는데 태가 확 나죠.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아예 구별이 돼버립니다.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한 명.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앞에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0명이 모두 치료를 받았는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거의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10명 중에 9명 중에는 분명히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이 있냐고. 놀랍게도 예수님 보기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감사를 안 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와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감사를 했어요? 없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이 세대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깨달아서 감사를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드냐. 우리의 자녀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채워지니까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뭔가가 안 이루어지니까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옵니까? 그 새로운 조건이 또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조건들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 신자는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는 게 더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신자가 우리가 신자를 바라볼 때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보시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뭘 감사하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조건이 아니죠. 첫 번째 참 감사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요, 예정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왔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정반대로 잠깐 주님을 떠났더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라. 그 영적인 깨달음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고 그거를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손으로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셨죠. 찬송이 나오게 하셨고 선한 행위가 나오게 하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욕하던 입을 이제는 기도하는 입으로 바뀌게 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욕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고등학교 때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욕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시골에 사는 한국 남자애들의 전형적인 특징, 한마디당 욕 하나씩을 넣는 그 습관이죠. 그리고 시골 애들이 왜 입이 걸어요?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평생에 다 듣고 살았어요. 웃긴 욕도 있어요. 제 친구 오늘 싸우는데 이런 개래침으로 하이바를 뚫어버릴 텐데 침을 탁 뱉어가지고 머리에 구멍을 뚫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욕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확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다 감사의 이유에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자. 이런 얘기들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케 하시면 감사. 이런 얘기는 없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 신앙에 대한 감사. 나를 불러서 택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 구원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심에 대한 감사. 비록 내 삶의 환경이 때로는 채워지지 않더라도 신자는 뭐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본질에 의해서. 그래야 범사에 감사. 조건에 이제 눈에 보이는 조건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본질로 감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조건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누가 뭘 주면 감사해요. 근데 안 주면 불평하고. 나한테 뭐 하나 주면 감사해요. 안 주면 욕하고.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뭐에 감사해야 돼요? 신앙의 영적인 것은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을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감사 입술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죠.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왔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왔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왔습니다.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처음에는 나만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받아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도 받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받은 것 같네. 근데 갑자기 그래요. 다 나만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 똑같이 받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돈이 없고 집도 없는데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조건이 보이고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따라하세요.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아이고 옆집 남편은 잘만 하더구나. 이렇게 하면 감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옆집 아내는 잘만 이렇게 해주더구만. 이렇게 하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절대 감사가 안 돼요. 아이고 옆 교회는 잘만 하더구만. 이렇게 하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감격이 왜 사라져 버렸어요? 똑같이 구원받고 했는데 쟤는 돈도 있더라는 거예요. 쟤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쟤는 잘 살더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조건, 영적인 조건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진정한 감사. 이 진정한 감사,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대한 초월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잘하는 노래가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한 기도죠. 무슨 얘기입니까?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없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나 인해 기뻐한다, 그 노래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인지 아세요? 수요성경 공부 지난번에 하신 분은 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이 시대하고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하박국 선지자하고 동시대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딱 뭐가 떠올라요? 아, 남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는구나. 아, 곧 남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다 죽고 집도 다 뺏기고 다 모든 재물을 다 하고 자식들도 죽는구나. 그게 떠오르셔야 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 소리가 지금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이 없어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 1장 6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예언을 하박국에게 주셨는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 사람을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하면 떠오르는 도시 하나 있죠.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도시 우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그 첫 도시,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 아니에요? 그럼 갈대아 하면 어디예요? 바로 이란, 이라크, 이란 지역.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넓은 땅의 사람을 일으켜서 곧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예언이 그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들었더니 하박국이 어떻대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드려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소리를 듣더니 내가 지금 덜덜덜덜덜 떨리는 내 창자가 지금 끊어지는 것 같은데 무서워서 공포에 떨려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 재물이고 뭐고 다 뺏겼구나. 내 자식들도 다 죽게 생겼구나 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벌벌벌 지금 떨린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하냐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잘 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나서 부르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이게 몇 절일까요? 17절이에요. 저렇게 벌벌벌 떨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사이코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박국 저런 말을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해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런 기도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뭐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그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전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뺏긴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뺏긴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럼에도 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사실은 세상의 조건은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자유, 박탈 이런 거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변하지 아니하는 조건, 영적인 조건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가서 감사라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철없는 우리 권사님들 아들이 돌아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뜻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지.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시켜주시고 잘 걱정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거지. 거기다 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그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줄 줄 알아요? 갑절로 갚아줄 줄 알아요. 그게 욥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감사는 우리에게 복을 더해줍니다. 레트웬이라는 유명한 신학 주석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할렐루야입니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인해서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축복으로 더해주시고 환난을 바꾸셔서 축복으로,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우리는 쉽게 좌절해요. 나병이 치유돼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은 거기서 끝나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했더니 예수님은 그 뒤에 뭐를 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구원의 역사까지 선포하십니다. 복을 더 애들 가지고 갔어요. 날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과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또 우리 한성의 백성들,